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 마음 생각 감정을 주께 드리고 오늘 우리의 모임이 메시지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었는데 여러분 뭘 찬양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이번 주간에는 주로 여러분이 부른 찬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자고 그랬는데 저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이번 주간에 기도하려면 이 찬양을 여러 번씩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그럼 무덤으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신 그러면 살아나셨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어요. 다 뭐 천사, 뭐 마귀까지, 자연물까지 다 인간 밑에 있어요. 근데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이분은 인간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셔요. 경배.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속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배예요. 근데 그 경배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이다. 오늘 그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할 건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오늘 12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거기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와요. 12절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 번 나왔어요. 찬송이 되어야 돼. 우리가 찬송이 되어야 돼. 여러분, 악기가요 하루 종일 구석에다가 세워놓으면 의미 있나요? 그 악기는 이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음을 내야 돼. 음을 내야 됩니다. 음을 내지 않는 악기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의 음이 올라가지 않는 인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무수한 것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있는 이 건강하게 한 주간 산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과 LG라는 전자제품 회사가 없으면 텔레비전이 존재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음악용 마이크입니다. 음악용 마이크는 주로 음악하는 사람이 쓰는데, 왜냐면 멀리 있는 소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가까이 있는 소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이건 국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회사는 미국 회사.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마이크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마이크 우리 사용할 수 있겠어요? 무슨 다른 마이크는 있겠지만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라는 내용 가운데는 워십, 찬양, 워십, 경배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찬양교죠. 더 프라이스 베프티스트 처치. 찬양할 때는 찬양 한국말로 쓰여지면 프라이스가 찬양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수하게 많아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무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무수한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받으시고 싶어하는 제일 첫 번, 1번지는 뭘까요? 사랑이요? 찬양이에요. 찬양. 예, 찬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 이 경배라는 속에는 우리가 기도도 포함될 수 있어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은 높다. 오늘 우리가 찬양 그거 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로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죠. 근데 그건 자연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세계를 지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서 만들었지만, 너도 나를 사랑해라, 경배하라. 그 경배가 찬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주님은 높으십니다. 아버지는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 왜? 서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요, 엄청나게 이 서열이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한 갭입니다. 인간과 천사, 이것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훨씬 더 갭이 넓은 거예요. 갭이 됩니까?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이 돼요? 마귀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뜨고 싶게 만들어요. 인간의 욕심 속에는, 인간의 이생의 자랑 속에는 뜨고 싶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 이게 심지어 욕구입니다. 심미적 욕구,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이 심미적 욕구라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거야. 여기서 조금 뜨는 건 몰라. 그건 몰라.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으로 뜨는 거는 사단의, 이거는 유혹이에요. 시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 이게 제목입니다.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그 밑에 하나님을 여기 이렇게 이 말씀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모두 기록해 보세요. 제가 밑줄 다 쳐놨죠. 다 있죠 거기. 그 여러분 밑에다 쓰면 됩니다. 존귀, 영광, 위엄, 뭐 권능, 의, 무슨 이 능한 거 이런 거 다 거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자.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인간이 과학을 만들고 인간이 문학을 작품을 만들고 인간이 몸과 뭐와 결합시켜서 뭘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미치지 못한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조작해서 그 이용하는 것 뿐이지 인간이 어떤 창조의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피조물이 인간이 5만 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인간이 무슨 수를 쓰고 이 인간이 무슨 수를 쓰고 공부를 5만 년을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지가 영광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도록 돼. 여러분 천사가 5만 년 묵는다고 인간돼요? 무슨 뭐 뱀이 무슨 뭐 100년을 묵으면 뭐 용이 된다면 그건 만든 얘기지. 왜냐면 용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사실은요. 인류 역사상 용이라는 것이 큰 뱀이 용이다 그러는데 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개천에서 용이 난대. 그래서 네, 그랬죠.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개천은 어떤 개천에서 용 난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다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천사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꼬드기고 그래서 인간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똘마이들 시켜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너는 인간을 5만 명을 타락시켰으니까 너 인간 만들어주지. 마귀가 인간 될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인간 돼요? 천사가 인간 돼요? 자연물이 인간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 된다. 다만 인간은 뭐 하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경배,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목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저게 뭐 가수인데 저 사람 1국 가수, 2국 가수, 3국 가수 무슨 뭐 거기에 소프라노 무슨 뭐 거기 무슨 뭐 쭉쭉 다 붙여 넣습니다. 성악을 하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는 지가 만든 목소리는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네 목소리는 좀 예쁘고 아름답다. 그러면 걔는 이제 노래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달란트, 재능이야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쪽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도 내게 그 재능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내 목소리를 만들어 갖고 나온 사람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얼굴을 만들어 갖고 나온 사람 있냔 말이에요. 네가 내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자체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못나서 찬양합니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미인이고요. 목소리는 하나님 볼 때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목소리가 좋으면 그 사람 좋다고 막 박수치고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찬양받을 대상은 아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제가 글 써놨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1편 13절. 저 위에 아까 우리 밑줄 치라는 것은 시편 145편 1절부터 7절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교회.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으세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는데 하나님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 이게 금년 우리 교회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주의 땅에서 이방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없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자 원수들이 지금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는 설쳐 쌀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저들은 전부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알아요. 그들도.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사람, 그 남은 자들만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지, 종착역. 자,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토록 왕이십니다. 영원 무궁하다는 이. 거기 보면 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존귀하신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 우염을 지니셨으며 친절하시고 의의 근본, 막 쭉 다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면 예레미야에서에만 나와요. 제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동그라미를 다 빨간 볼펜으로 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예레미야서에서만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나중에 세보니까 81개인가 2개인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그만 성경인 말라기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 말라기서 4장까지밖에 없는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가 20몇 번 나오더라고요. 여기 조그만 성경인데.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군대의 힘을 다 합친 것만큼보다도 강력한 이 힘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뭐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핵을 북한이 터뜨릴까 봐 참 북한을 달래가지고 평화협정으로 맺어보자고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터뜨려야 터뜨려요. 못하면 못해요. 하나님은 핵보다 크신 분입니다. 핵보다 커요. 물론 그 핵무기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핵은 목숨이나 빼앗아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이다. 그거 알면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북한의 핵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핵에 터져서 죽는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는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위에 밑에 문장 한번 볼래요? 자, 거기 보면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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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와, 하늘을 봤는데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그 하늘에서 온 땅까지 충만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걸 봤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늘 보좌는 보좌이면서 동시에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천사들이 날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하늘 보좌와 이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걸 봤어요. 이사야에 서 있는 곳과 하늘 보좌가 연결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의 발등상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걸 아십니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그 자리와 하늘이 영광으로 연결된 하나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경배하는 그 자리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 거기가 하늘을 하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서 있는 것이 하늘하고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늘하고 하나가 통해버렸어요. 여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란 영광.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영광의 하나님을 모신 하늘의 성전이 펼쳐지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말은 하늘하고 연결된 이 땅의 공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인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에덴 동산에는 영광, 하나님과 인간이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었죠? 죄가 끼었어요. 죄가 끼면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가 볼 때는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뭘 그렇게 너 강락강 다 죄 짓네, 이 죄가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싶지만 아닙니다. 정말 대수로운 거예요. 죄는 정말 대수로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한테, 저희 아버지는 시골 살았지만 그 동생은 성남시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 내려오시면 아우 예수 믿지, 아우 예수 믿어, 좋아. 아, 그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수로운 거예요? 뭐 이렇게 꼭 물어요. 꼭 예수 믿으라면 대수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도 대수로운 거예요. 사람은 죄가 대수롭지 않게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차단을 막을 쳐버렸어요.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 죄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것은 이 죄의 차단막을 제거해버리는 거라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잡하면 뭐 못할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단은 일과를 통해서 창조의 서리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서리, 하나님, 인간, 그 다음에 천사, 또 타락한 천사, 그리고 자연물,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은 우의 영광. 천사도요, 인간의 섬기라고, 인간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준 거예요, 천사가. 천사가 하나님께만 영광 되려고 만드는 존재 아니라니까요. 천사는 인간의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진 거야. 마귀도 사실은 우리가 정복해서요, 원수 마귀를 정복해서 이기면, 날마다 마귀를 깨부시면요, 내가 나의 이 경력, 그러니까 경력, 챔피언이 한번 싸워서 이길 때마다 막 경력이 올라가잖아요. 경력이 올라가, 막 그의 이력, 그의 경력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돈이 점점 더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하고 싸워 이기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점점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을 더 올려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마귀 하나님 그냥 놔둔 거예요. 걔가 무슨 뭐 정말 불필요해서 아니, 네가 싸워서 이기면 네게 보게 되게 하려고 내가 남겨놓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아니요. 걔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라고. 뱀은 내가 밟을 수 있는 존재예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제어할 수 있는 존재다. 아멘. 아래에 이사야 43장 7절과 43장 21절을 기록해 보세요. 성경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성경. 이사야 43장,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사야 중간쯤 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다음에 저거 나오죠. 이사야 43장 다 찾았나요?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영광을 차단시켰다고 그러죠. 죄만 없애버리면 돼요. 2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영광의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뭔지 아세요? 바이올린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찬양, 인간의 노래입니다. 인간의 입으로 노래하는 것. 근데 그 노래가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 이게 소리의 담화. 이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뿐이겠어요? 많았지만 그 중에 다윗을 꼽았을까? 다윗은 찬양의 사람. 찬양의 사람. 다윗은 보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악기 수금을 연주하며 지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노래하고 작사하다 보면 좋은 작사 시들이 나옵니다. 시들이 나와요. 그 제가 우리 교회 몇 개의 노래를 만들고 작사도 해보고 작곡도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시를, 하나님 어느 날 성령이 영감을 줘서 시를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교회론 하는 데서도 거기에 있는 거나 쓰다가 어느 시적 영감이 떠오르면 그 시로 써버려요, 그냥.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어요. 음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악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인간이 글로 써낼 수 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아침에 한 3, 4년 전에 이상하게 영감이 떠오르고 무슨 기가 떠올라서요. 막 메모를 해봤어요. 하루 아침에 한 6편도 쓴 적이고 5편, 4편을 처음엔 막 썼어요. 한 달 만에 120편을 써봤어요. 그리고 그걸 점검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한 2달쯤 되난 다음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팀들 기도하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지금 성령의 생각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게 주님이 기름 부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 해야 돼. 그보다 더 멋진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찬양도 기도니까요. 자, 이 구절들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명시된 구절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며, 천사는 인간을 돕는 역할에 순종하고, 자연물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자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소열자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그 지음받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서열에서 이탈하면서 모든 질서는 무너져 버렸어요. 이 질서가 영광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의 한 부류가 이탈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흠집을 남겼습니다. 그럴지라도 인간만 제자리를 지켜 주었더라면 창조 서열이 헝클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만 마귀는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인간을 유혹하여 이탈자의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마귀에게 일거리와 먹이를 주지 않고 고립시킬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인간은 그 권리와 권세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원수의 땅에, 잘 들으세요, 그 원수의 땅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자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원수의 땅에서 찬양으로 원수의 심장에 비수를 찌릅니다. 찬양이 원수의 심장에 비수를 찐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 찬양은 제발 부르지 말라.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 이 찬양하고 있는 순간만큼 순수해진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 찬양 천사장에 쓸 거라는 추론대로 그 역할을 버리고 떠난 자라면 찬양은 언제나 그를 아프게 할 것이다.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마귀를 아프게 하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라며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는 찬양의 방아쇠를 계속 당겨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당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그 다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 대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대상이, 하나님은 인간의 찬양만이 아니라 모든 천사로부터도 찬양받아야 돼. 시편 148편을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이러니까
모든 천사와 하늘의 군대. 시편 148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모든 천사와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할까요? 해야 합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 바다, 눈, 비, 산천, 초목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세상의 왕과 빈부의 기천 남녀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각종 짐승과 가축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답은 모두 다 거기다 영표를 치야 돼. 부표. 자, 시편 148편에서 5절과 어차피 한번 봐야 되겠네. 5절과 시편 148편을 펴세요. 지금 이사야니까 앞으로 조금 넘기면 14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와. 시편 148편. 거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 하나님의 서열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와, 왜 찬양해야 되냐면 그는 높으신 분,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신 분, 그러니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영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올린 영광이 땅에 또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시편 47편 5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데 계시다는 말씀은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박수 처리할 거니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이제 본문인데 안 가도 돼요. 제가 거기 여러분의 원고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대권자로 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절대권자로 믿거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수가 하나님이 남겨둔 자 교회입니다. 최후까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영광을 찬양 올릴 수 있다는 것보다 더욱한 영광은 그분만이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절대 의자, 절대선,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의.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 나머지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 의라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멸망시켰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를 애굽의 그 군대 바로까지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켰을까?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 제일 많이 죽인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시. 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요, 병든 자, 이 땅을 더럽게, 이 세상의 환경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지고 그 백성들 말이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라도 그들이 섬기던 신을 숭배하고 가져와서 이 신을 숭배하자라고 말한다면 너희 백성까지도 죽여버리라. 그게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저들이 섬기는 신 우리 섬기자, 가져와서 꼬드기면 그들도 돌로 때려 죽여버려야 돼요. 우와, 무섭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에 통치가 안 돼요. 아무나, 여러분, 이 강도가 칼을 들고요 설쳤으면요 동네 사람들이 강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도를 때려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거기다 무릎 꿇고 내가 때려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다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불표하라.
지고한 사랑. 하나님 성품인가요? 성품이에요. 회개한 자에 대한 용서. 하나님 성품이에요. 자비와 긍휼. 성품이에요. 미움과 보복. 이건 아니에요. 복과 은혜. 하나님 성품. 오래 참으심. 그 밑에 있어요. 주는 선하시며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광 중에 창조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찬양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음악을 담당했으리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이때 이게 아마 그 루시엘이 찬양을 거기서 음악을 틀었다. 자, 그런 그가 그 자리를 이탈해서 인간을 유혹하여 자기 아래 자리로 내려놓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지닌 음악을 변주시켰어요. 음악을 변주시켰어요. 누구를 찬양하는 목적으로 변주시켰을까요? 마귀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을 변주시켰다면 누구를 찬양하는 걸로 변주시켰을 것 같아요? 지가 영광 받아. 지가. 마귀가. 그래서 이러면 이 땅의 음악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마귀를 찬양하든지. 우리는 자연을 보고 자연을 노래한다. 자연을 보고 시를 쓴다. 자연을 노래한다. 자연은 정말 아름답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찬양의 대상은 아니에요. 인간도 인간의 찬양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더군다나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자연물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지가 인간에게 찬양받으려고 음악을 변주시켜가지고요. 이 음악의 천사였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감받은 사람들이 마귀를 찬양하는 천사 이 노래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 원수 마귀에게 찬양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놈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가장 빨리 흡수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가 음악이다. 그래서 이 문화 사역도 필요해요. 루시엘은 그 음악적 감각을 발휘하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타락 중심에는 인간 타락 중심의 음악이다. 굉장히 빨리빨리 흡수됩니다. 어떤 한 곡의 노래가 인간들을 거기에 막 그냥 이 무슨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와. 그리고는 그 인간 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의 상으로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준엄하기만 한 하나님 상으로 심어놔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자야. 그렇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꺼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왜곡과 편견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 전략은 루시엘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 전략으로 세웠을 것으로 본다. 이게 막 그랬어요. 자, 죄는 미워하지만 인간은 사랑하신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성경이 요약하기도 해요. 자,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붙여놨지만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죄를 떼어놓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인간의 제목을 나열하시면서 그걸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죄를 먹어서 탈이 난 속에다가 사랑으로 주시는 용서의 약을 복용하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구약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면 신약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다시 볼게요. 구약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면 신약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신앙생활 이게 두 가지다.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듯이 신앙생활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경외감과 친밀감이라는 두 가지 예배에서. 이거 긴데 좀 보자고요. 찬양과 예배가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절하며 경배한다는 뜻이 있다면 찬양도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최고의 영성 사역자 중 하나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예배에는 그 중간에 예배에서 따옴표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친밀감이란 두 가지 요소가 담겨야 한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보인 첫 반응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정도 친밀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발을 만지고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배였다. 이 두 요소가 합쳐서 예배가 되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경외감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활의 예배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만지고 붙잡는 친밀함도 있어야 한다. 경외감이 차갑고 느낌이 없는 감상이 되지 않으려면 친밀감이 깃들어야 한다. 친밀감이 끌어오는 감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외감으로 채워져야 한다. 여기까지 그가 한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 대상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친밀감으로 다가간다는 것에는 거부적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친밀감에 대해서 거부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치 대궐 높은 곳에서 앉아서 호통치는 상감마마라는 상상이 우선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이가 아니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경외해야지 좋아한다는 표현은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춤춘 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악기를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없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악기는 없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피아노는 허락한대요. 기타가 안 되는, 신디 같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으면 성경에 피아노도 없는데. 여러분, 구약에 악기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악기 이름이 안 나오질 않아요. 구약에 나오는 악기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학자가 구약에 나오는 악기 이름은 15가지 이상이다. 다윗이 수금을 쳤잖아요. 수금은 이거 현악기입니다. 이게 줄이 있어요, 줄이요. 무하고 나팔도 이게 악기예요. 이게 있어요. 거기 보면 막 둥둥둥둥 치는 북도 있고, 큰 북도, 작은 북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춤을 출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거 박스 처리할 건데, 호칭보다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은 아십니까? 멀리 있기보다는 손잡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춤추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신앙생활의 자율성을 떠나 타율성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기쁨으로 차원하기보다는 벌받지 않으려는 의무감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목사로서 저희 자녀들 키울 때 목사의 약점은 너무 성경적으로만, 율법적인 성경적을 너무 그게 내 목사의 수준에서 틀에 박히도록 강요할 수 있는 약점을 버리자. 이게 내 지론이었어요. 아이들 순, 그러니까 예배도 간단히 부르. 아이들 순과 내 순이 같으면,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다. 아버지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성경이나 뭐나 유사하다 라는 지론을 삼았대. 근데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너무 FM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자율성을 살려준 거죠. 자율성을. 이게 신학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감으로만 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도. 요즘은요,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목사들 많아요. 미국에는, 한국에도 있어요. 덜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저는 아직은 못 하겠는데, 어떻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역할도 되고 어머니 역할도 하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너무 경외감으로만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막 틀에 박힌 성경 훈련을 시켜놓으면 튀어나와요.
팀이다. 하나님 싫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자녀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이들이 신앙을 뛰쳐나가 군대 가면 교회 안 가버리고 장가 가면 교회 안 가버리고 외국 가면 교회 안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친밀과로만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듯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친밀함의 관계의 대상인 동시에 경외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협상의 용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하고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로지 순종과 준엄한 복종으로 받아들여 회개와 채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자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 하는 얘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럼 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경배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는 나에게 명령할 수 없어. 넌 순종해야 돼. 이거는 돼야 돼.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뭐 맨날 볼 주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뭐 실수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되지 않는다.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면 무균실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예수님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긴 죄라고 썼지만 이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요. 여긴 무균실이라니까. 무균실한 말은 무죄. 무죄입니다. 이게 무죄. 죄가 없다 이거든. 넌 죄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셨고 그 안에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아니 지난번에 우리 김명수 시어머니가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끝까지 거기서 나는 그 주님을 내 주님을 믿고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내가 지난 주일날 뭐 예배 못 드린 거 내가 시어머니하고 한바퀴 다툰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하나님은 아니되는 거야.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이 안에 다 집어넣어. 그래서 경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오늘 본문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6절과 14절은 6절 찬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이게 찬양이 3번 나오는데 1장에서요. 6절 14절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기록되고 12절은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찬송하려는 것이다. 되게 하심. 그런데 원문은 똑같이 목적격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은 똑같은 단어 나와요. 근데 왜 우리 성경에는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이라 되게 하는 게 두 가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로 모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실제로 악기는 음악을 위해 존재합니다. 악기는 악기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주의 과정을 통해서 음악이 발산되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악기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음을 내야 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삶으로, 너의 마음으로, 너의 몸으로, 너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악기야. 자, 그의 몸이 되는 것, 이거 박스도 할 건데 그의 몸이 되는 것보다 영광은 없습니다. 그를 찬송할 수 있는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저기 제가 밑에 썼어요. 오래전에 일이 있습니다. 피집사. 여러분 알 거예요. 피집사, 박집사. 어느 날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 1시간 기도하려면 30분은 기도하고 30분은 찬양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배당에 와서 혼자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왜 찬양은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그러냐. 어제 목사님 메시지 생각났어요.
앉아가지고 찬양 한 곡 불렀어요. 딱 불라고 나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면 앙콜, 앙콜, 하나님의 앙콜, 앙콜. 참 하나님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아세요? 나는 네가 지금 찬양 불렀는데 한 번 더 불러 이 얘기를. 앙콜. 여러분이 찬양을 한 곡 불렀잖아요. 한 번 더 부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네. 노래방에서 나는 노래방 가서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교회 그 밑에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내려갔더니 노래방 사장이 이제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여기 교인들 많이 보내주세요. 여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좀 밀어달래. 우리 노래방 좀 밀어주세요. 그래 기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싹 밀었습니다. 이 노래방 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아니 찬양 교회에서 하면 되지 뭐 저까지 내려가서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이 교인들은 좀 이상해.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합니까? 교회 가서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최소한 여러분 아이들은요 악기 뭘 하나라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가 시골 교회에서 그 풍금으로부터 시작 피아노부터 뚱땅거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작곡 못합니다. 수시로 뚱땅거리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작곡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배웠다니까요. 악보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은. 우리나라는 애들 악기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럼 뭘로 찬양하려고? 여러분 집에 기타라도 있으면요 찬양합니다. 바이올린이라도 있으면. 근데 기타가 제일 좋아요. 바이올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뭐 잘 안 되는데 기타는 뭐 언제든지 쳐가지고 막 하니까 현 이거 안 하니까 말이에요. 손을 막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모니카도 불어요. 기타는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시골에 기타 있었을 때 이거 배워보려고 이제 막 이 손가락이 짧아요. 그리고 굵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아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때려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했을 거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거기 보면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믿게 하고 그분을 높이게 하고 그 믿는 자들인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찬양을 노리도록 하는 역할자로 오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밑에 이런 말이죠.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찬양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들 골라서 부입하시오. 모두가 다 부입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사랑하시는 은혜, 기업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또 성령을 기업으로 보증 삼으신 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의 기업이 된 거, 이거 다 찬양할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연주해야 될 악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찬양하면서 그냥 기도해보세요.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못하면 살살이라도 혼자라도 속으로라도 꽁을꽁을 찬양하세요. 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 그럼 찬양 한 곡만 부르고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찬양은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꼭 눈 뜨고 기도해야, 눈 감고만 기도하면 운전은 못하지. 눈 뜨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교회잖아요. 원수 마귀에게 비수를 꼽는 게 찬양이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찬양의 악기가 되겠습니다. 악기로 만들어 주셨는데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도록,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도록 제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만병이 떨어버립니다. 뭐 다음 주 우리 서울에 이 목사님, 미국에 지금 이 목사님 오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있을 때 그 목사님 얘기도 썼어요. 그냥 엘 목사라고 썼는데, 그분이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요 30대 위암 4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도 하고 뭐 신학도 하고 하신 분인데, 갑자기 얼마 뭐 했는지 암이 와가지고 못 살았는데 못 산대. 그래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인데, 순복음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 마침 성악을 하신 분이 피아노 매일 저녁에 사람들 보고 찬양하는, 거기 가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거기 가서 찬양,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찬양이나 하자. 그래 밤마다 가서 찬양했는 어느 날 보니까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 교회 성가대가 다른 건 좋은 것보다도 성가대원들은 다른 직종을 하는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뭐 매일 찬양하면 교회에서 그 조그마잖아요. 연습하느라고 하고 또 가서 찬양하고. 그래 여러분 성가대원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찬양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하고 하면.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의 악기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 기도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한 1분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는 악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찬양받으시고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받으신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